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닌 맡긴 자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1번째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귀는 사람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도리로 얻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고, 가난은 사람이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도리로 얻었기에 버리지 않는다. 아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구절이죠.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 도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온전한 그 부귀를 누리지 못한다. 반면에 가난한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가난이 내가 어떤 실수해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 어떤 귀책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굳이 내 삶을 비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아주 이제 좀 의미 있는 말입니다. 부귀는 누구나 원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바로 세워주지는 않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부자들이 다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기준에 놓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자는 이 부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요함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길을 잃었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면 부자는 아니지만 참 많이 가진 존재입니다. 많이 가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때마다 끼니 거르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따뜻한 집에서 잠잘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생각해보면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불안해하죠.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집이 생기면 더 넓은 집을 원하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월급이 오르면 지출도 함께 또 오르기도 하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마음은 편하지 않는 것이죠. 가질수록 참 어떻게 보면 좀 든든해야 되는데, 가질수록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소유에 대한 불안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돈이 이 삶의 근거가 되는 순간, 중심이 되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고민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가진 것이 많다고 인생이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죠. 문제는 가진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문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 속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 재물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이꼬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이 내 생명의 절대적인 안전망이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매우 위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극단적인 비유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 속담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속담을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한마디로 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유명합니다. 지혜도 있었고 재물도 많았고 권력과 명성까지 모두 가졌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부족해서 불안해서 인생이 이렇게 말년에 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해 보이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우리식으로 말을 좀 바꾸면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시는데요, 27절에 보시면 그 답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돈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돈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찬송 중에도, 복음성 중에도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긴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다. 이 말은 믿음이 유일한 삶의 힘이다. 믿음이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과 내 생각 안에 가두고 끊임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경험으로 판단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계산하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붙잡는 믿음이 아니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방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어떤 방식이냐?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나 마지막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애쓰지 않는 믿음. 사명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되, 그러나 너무 불필요한 힘을 주지 말고 애쓰지 않고 모든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족불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족불욕. 족한 줄 알면 욕됨이 없다. 족한 줄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내가 더 이상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울도 자족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 참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공자가 여기서 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욕심.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막 조이기 시작하죠.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로는 이것이 안전망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담. 그래서 불안하죠. 지키기 위해서 불안합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가 뭐냐? 지족불욕. 이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도 전 재산을 포기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의지의 방향을 전환해라,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하나님의 요구였다라는 겁니다. 청년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는 이 집사님이 오래전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은퇴 이후에 삶도 나름대로 잘 준비해 놨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뭐 걱정이 없겠네요. 뭐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 지금까지 오셨고, 이제 은퇴하시면 뭐 노후도 잘 준비됐고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들은 은퇴하면 노후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연금 다 준비되어 있고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의 마음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혹시 연금 제도가 바뀔까 봐 걱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막 잡생각들이 생각난다는, 그래서 불안하다는. 여러분, 예수님은 준비하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성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물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물질도 중요하고 세상의 것도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인생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